지난주에 하나님이 사람을 완성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를 둘로 찢었다가 한참 떨어져 살게 한 후에 다시 합쳐서 하나 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가 둘이 한 20년, 30년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방법을 쓰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서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 가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녀와 서로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힘든 것이 그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넓고 강력하게 세워져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가 다른 50%의 세계를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온전한 100%의 영역의 사람이 되어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기능을, 가정에 더 기능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 가정은 바로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전초 기지가 되고, 또 나는 죽지만 자녀를 통해서 내가 계속 살아가는 그런 길들이 가정을 통해서 열려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남편의 자리는 어디였겠습니까? 영적 가장의 자리인데, 영적 가장의 자리를 잘 지켰다 하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시금석으로 보면은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 말을 순종하는데 정말 단 마음으로 순종하느냐, 그 정도가 내가 남편의 자리를 제대로 지킨 정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아내의 자리는 남편을 빛나게 함으로써 자기가 빛나는 자리다 그랬습니다. 빛나는 것이 됐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나는 남편을 빛나게 했어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정말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기까지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직접적으로는 상대방을 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나가 보면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제가 좀 가까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우리 집 사람을 약간 이제 좀 격하시키는 듯한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지금 웃는 사람들처럼 그런 의도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제가 사과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뭐 제가 67년 동안 살았던 습관이 갑자기 바뀌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목청이 본래 크거든요. 거기다가 또 웅변을 했기 때문에 또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큰 소리를 치면 화냈다고 자꾸 이야기해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야, 그래, 아빠도 화를 냈겠지? 10번 중에 한 번은 화냈겠지만 9번은 화낸 게 아니고 소리가 큰 거다. 그래서 아빠도 이제 소리를 크게 안 내기 위해서 애는 쓰는데, 그러다가 큰 소리가 들리면은 너희들이
아빠 데시벨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얼랏을 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처럼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을 공식적으로 좀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높였는데 이제 안 높이게 들렸겠지만 공식적으로 높이는 것처럼 들리게 하려고 할 때 또 혹시 옛날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면 살짝 와서 저한테 기뜸을 좀, 목사님 옛날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뜸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고, 또 제가 집사람이 하는 일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제 가족 목장을 이야기하는데, 가족 목장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이란 우리가 그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그랬죠.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것, 어떤 것을 얻고 싶은 것, 도달하고 싶은 것을 얻어서 갖게 되는 행복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행복한 행복 자체인, 매 순간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인생이어서 행복한 이제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하나의 그 프랙티스로 주셨던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냥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 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될 때 이 일을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갈 때 우리 자녀들은 행복이라는 울타리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잖아요. 삶의 현장은 끊임없이 사건과 상황이 일어나는 곳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항상 기뻐할 때도 우리가 뭘 기뻐할 거냐 하는 기쁨의 방향성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집이 커져서 기뻐하고, 기쁜 일이죠.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서 기뻐하고, 건강해서 기뻐하고,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나은 기쁨의 방향을 우리가 찾을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슬픈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뻐할 거냐.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라 정말 누가 생각해도 슬픈 상황인데 내 인생 가운데 그 속에서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평상시 계속 묵상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감사라고 했는데, 그죠? 좋은 일을 여러분들이 잘 감사를 표하고 있는가 하는 거 한번 되짚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상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 돌아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좋지 않게 보이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사실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좋지 않은 일이라는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말씀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뿐인 거지. 이 일은 정말 나한테 안 좋은 일이야,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좋지 않은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는 좋지 않게 느끼고 좋지 않아 보이니까, 그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 목장 세우기 5번째, 가정의 영적 가장이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 이야기니까 남의 일이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 일은 곧 아내의 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아내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아내 일은 꼭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둔 다윗의 이야기죠. 이 죽음을 앞두고 한 이 4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맡은 사명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럽고 멀리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그 과업을 마치고 기쁘게 떠날 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반만 있으면 이제 은퇴하잖아요. 막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 싫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이제 자유롭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기다려진단 말이에요. 죽음이 이제 그런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거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건강한 자나 질병이 있는 자나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대부분의 사람이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랑 저는 죽음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람 생각한다는데 죽음 생각하면서 50년 이렇게 죽음 우리가 제가 이제 80까지 살면은 13년 남았고 그죠? 90까지 살면 23년 남았고 여러분은 23년 남은 사람, 33년 남은 사람, 43년 남은 사람 있겠지만 여러분 13년이나 23년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13년이나 33년이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저 결혼한 지가 지금 이 3년 됐나요? 33년 됐네요. 35년. 근데 엊그제 결혼한 것 같아요. 금방 35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년, 23년, 33년이 다른 게 아니다. 제 앞에만 죽음이 앞에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에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죽음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우리가 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다윗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 유언을 남기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아버지로서 야 아들아 내가 지금 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으니까 너도 바통을 받아서 이어서 달려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 느껴지죠. 그죠? 오늘 부탁하는 곳에서. 그리고 아빠가 사는 삶은 참 멋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멋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죽지만 아들인 너가 나를 대신해서 계속 삶으로서 영생하고 싶다 하는 내용들이 이 유언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에게 남긴 그 유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것과 3절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왕국을 우리 후손들이 계속 그 하나님의 왕국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이 유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라 하는 이 유언은 사실 이스라엘 국민적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적 사명과 동등한 비중으로 지금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짧은 그 한 구절이지만 그만큼 무게가 있는 유언이다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strong and show yourself a man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강하여져라, 그리고 너가 남자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라, 증명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너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이 두 문장을 딱 핵심을 집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e strong이라고 말할 때 주로 피지컬한 면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 때 바로 이 be strong and of good courage 그랬습니다. be strong 하면서 그 다음에 네가 용기를 가져야 돼,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있어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할 때도 똑같은 be strong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됨을 분명하게 보여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아들이잖아요, 딸이 아니고, 그죠? 그럼 다윗은 지금 아들한테 야, 너 남자됨을 보여,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이라고 해서 저절로 영적 가장으로 서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윗이 생각하던 이 강한 남성, 오늘 대장부는 어떤 사람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대장부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대장부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첫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타락을 했을 때 타락의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타락을 시작했던 사람은 여자잖아요, 하와인데 하와를 안 부르고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여성을 더 많이 봐줘서 그랬을까? 교통경찰에게 우리가 붙잡혀도 남자들한테는 경찰이 아주 얄짤없이 이 딱지를 떼는데 여성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낮은 것을 해주든지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와를 안 부르고 아담을 불렀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 것은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남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가 일으킨 문제지만은 아담에게 묻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남자를 가리켜서 여자의 머리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남자는 영적 가장이 됩니다. 영적 가장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과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역할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는 자녀를 아내를 위시한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뭐 하나님이 복을 빈다고 복을 주시고 복을 안 비는 복을 안 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자녀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자녀들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는 길로
행하려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삭도 야곱을 위해서 축복했고, 야곱을 위해서 축복한 게 아니고 에서를 위해서 축복하려고 하던 것을 야곱에다 가로챘지만, 그리고 야곱도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에서 가장이 하는 역할들은 신앙교육의 주도권을 가지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자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그 영적인 교육을 이끌고 가야 될 주체가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신앙교육을 주로 어머니가 담당합니다. 주로 어머니가 담당하지만은 그 신앙교육의 주도권은 아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을 구분할 때 아빠가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냐를 보잖아요. 그는 실질적으로 신앙교육을 엄마가 시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영적인 교육의 주도권은 아비가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업 무르는 일들이 이 가장들을 통해서 이어지죠. 그죠? 동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만 기업을 상속한다 하는 것은 가정 경제를 책임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정이라면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그 가게 전체의 경제를 책임지기 때문에 기업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군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장정이 되면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 대장부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제 그런 일들을 생각했겠지만은 솔로몬에게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꼭 그런 거를 생각할 건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우리 아빠들한테 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 거냐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은 구약은 항상 신약의 모형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구약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한다기보다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장부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장부에 대한 생각이 있죠, 그죠? 그것 역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대장부의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남자답다라는 기준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뭐 친구 같은 영화에서 안 가져올까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우리 이 밖으로 나가면 요즘 우리 애들도 자꾸 욕이 많아져서 제가 지금 고민이 많은데 욕이 안 들어가면 문장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막 식스팩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동생들 막 거기 와 저 형 이런 그게 그런 것이 이제 과연 이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남성다움 대장부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런 것일까? 웃는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멋있기는 멋있어.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현대 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대장부의 가장 멋진 모델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제 이름을 남자라고 지었습니다. 이웅, 웅이 수컷 웅이거든요. 바로 남자의 몸으로 오셔서 남자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장부의 롤 모델과 같은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장부의 모습은 우리가 뭐 한 넉 달 동안 계속 예수님의 하신 일과 스피릿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속에서 예루살렘 왕으로 나왔던 그 분을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옛날 영화라서 안 보셨군요. 그 킹덤 오브 헤븐에 나오는 왕이 예루살렘 국왕 보드행 3세인데 그 사람이 이 대장부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 물론 이 사람이 대장부의 조건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대사 속에서 대장부의 모습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성경적으로 어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또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한 관대함이 있어야 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신하들로부터 혹은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보드행 3세가 가지고 있었던 대장부의 상입니다. 예수님의 스피릿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스피릿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스피릿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온유는 어떤 온유입니까? 힘이 있으나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온유함이죠. 자기의 생각이 있으나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를 순응시킬 수 있는 자제력, 그죠? 그리고 약한 백성과 죄인과 원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강포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온유함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겸손이라는 것은 왕중 왕이면서도 신하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겸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권위를 얻고 있는 것이고 세계사 속에서 수십억의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얻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대장부가 되면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존중을 얻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좀 우리를 되돌아봐요. 우리가 아빠 혹은 남편이라는 그 위치 때문에 그냥 아내나 자녀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존중 또 남편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윗은 이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엑스티킷은 나는 대장부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에게는 그걸 어떻게 보면 돼요? 나는 우리 신랑을 대장부로 세울 것인가?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다윗은 인생 승리의 기준점을 언급하는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인생길, 하나님이 알려주신 행동의 기준, 그것이 어디예요? 세상 사조나 세상 풍속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세상 사조와 세상 풍속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발버둥을 쳐야 한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아비들은 강하여질 뿐 아니라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자녀를 대장부가 되게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죠? 자녀를 제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 부모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라면 아들을 대장부가 되게 하는 것 역시 아버지에게 주어진 남겨진 숙제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대장부가 되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대장부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대장부로 설 수 있는 그 토대를 제공해 주는 우리 한순교회 각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유언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들을 장부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힘써 장부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힘써 장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그런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장부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